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 왕.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지금 이게 언제라고 하는 그 때가 되게 좀 특별해요. 여기서는 여호야김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야김 이제 때가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 여호야김 시대보다 이 앞에 있는 34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하면서 쭉 이제 배반에 관련된 얘기가 3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35장에 나온 이 여호야김 때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4장의 때보다 몇 년 더 앞서 있는 사건이에요. 정리가 되시나요? 순서대로 지금 쭉 가게 되어진다면, 원래 역사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다면 35장에 먼저 나와야 됩니까? 34장에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 35장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라고 하는 이걸 보고 지금 뭔가 순서를 바꾼 그 장면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꿨느냐? 간단합니다. 강조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34장 앞에 있는 쭉 내용의 흐름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불순종한 얘기예요. 불순종한 얘기를 쭉 나가다가 이제 레갑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에 딱 등장시켜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우리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먼저 딱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레갑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너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디로 데려와가지고 포도주를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디서 포도주를 주라고 하는지요. 2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미아샤네의 방이더라. 와, 그냥 방 하나의 그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방 하나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좀 더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옛날에 뭐 벽화라던가 그런 뭐 조선 왕조 실록 그런 걸 내용 보시면 어떤 되게 그림들이 쫙 이렇게 왕이 어떤 왕이 어떤 이제 마을이든 이동을 할 때 뒤에 악사며 뒤에 뭐 이렇게 말탄 병사들이며 전체 쫙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혹시 보시거나 나십니까? 그럼 보면 밑에 되게 자세하게 앞열은 누가 서 있고 뒷열은 누가 서 있고 쭉 다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방 하나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쫙쫙쫙 나와 있으면서 그 방이 고관들 방의 곁에, 그러니까 고관들 방 옆방이면서 문을 지키는 막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공적인 행사로서 하나님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본보기가 되어지는 대상은 누굴까요? 레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앞에 34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 모습들을 딱 계속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 오다가 이제 레가 사람들을 딱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레가 사람들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이제 되게 고관들 방 중요한 방 옆에다가 그렇게 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불러갖고 이렇게 포도주 잔치를 쭉 펼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예, 안 마셨어요. 우리가 그 안 마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6절과 7절 말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레갑 후손들, 그러니까 레갑 후손들은 이 앞에 있는 선조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작 쭉 이렇게 레갑 족속이라고 해서 그분을 이후로 쭉 이렇게 흘러온 지금 족속인데 그 갭이 어떤 주석에서는 200년, 어떤 주석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300년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분은 또 25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으니까 최소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은 선조들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계속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놀라십니까? 저만 놀랍니까? 되게 놀랄 일인데 이거 엄청 놀랄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말을 해서 그 말을 내가 지켰어요. 아, 오케이. 근데 그 말을 내 자손한테 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넌 지켜. 근데 이 손자도 할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지켰어요. 똑같이 또 그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이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되게 놀라웠습니다. 200~300년 이게 가능할까? 흔치 않은 케이스죠. 너무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성경 보세요. 열왕기와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우리 역사서를 딱 보시면은 길게 가는 왕이 없으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세대 또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계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왜 정말 특별한 부분이냐 뭐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있잖아요. 이 인물의 출신지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쭉 계보로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계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있는 그 계보가 아니라 그 곁다리로 들어온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의 계보였던 거죠. 근데 그들이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도전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땅도 갖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왜 집에서도 살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게 왜 그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알려면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잠깐 언급해야 돼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제 예후 왕이 나오거든요. 예후 왕 시대에 이제 요나답도 같이 그때의 사람이에요. 예후 왕 시대에 요나답이랑 같이 뭐 하냐면 종교 개혁을 해요. 바알 신상을 해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종교 개혁 가운데 같이 함께 동참했던 인물인 거죠. 그 말은 요나답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그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 딱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가서 바알 신상을 해파하고 저기에서 또 아세라 신상을 해파하고 하면서 해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모습을 보니까 미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요나답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없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지금 나의 건의와 그런 것을 내 가족들은 지키겠지만 그 후손, 그 후대까지 그 믿음을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에는 약간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우리가 함께 다시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7절에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7절도 같이 보면 시작. 너희가 또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네. 예. 포도주,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주, 포도원, 땅. 참고로 이 당시의 시대상에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땅과 포도원을 갖고 있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재산과 신분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의 전제는 안정적인 삶을, 경제적인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그 시대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라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직장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2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쉽지 않죠. 내 삶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원하고 하는 것인데 그 기반을 내어놓는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거 우습게 볼 얘기 아니란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 7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까? 포도주 먹지 않고 이 땅에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의 장막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지금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런 조건에 대한 이렇게 딱 나온 건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어버이 주일을 했었을 때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5계명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맞습니다. 재미난 건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그 5계명만 그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딱 지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10계명의 그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의 공경이 어떤 공경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7절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씨를 뿌리거나 포도주를 소유하지 말거나 뭐 장막하거나 요나답이 말했던 요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한 이 말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말이 생략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윤리적인 율법적인 금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요나답이 자기네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의 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에 이 시대가 BC 600년대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대 시대인데 이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은 집 건축들이 돌로 된 것들도 많고 벽돌로 된 것들도 많고 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전, 바벨탑, 뭐 니느웨 선전 할 거 없이 큰 도시를 이룬 그런 사회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이 놀거리와 그런 것들이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2020년대와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살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놀거리와 지금의 놀거리 어느 게 더 풍족합니까? 문화가 발전할수록 놀거리는 더 풍족해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는 놀거리와 문화들은 풍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과 건축과 재산과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배제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물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되게 중요한데 짧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집의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였던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쭉 믿음에 대해서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만 모아놨던 그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고 결국 신앙을 유지하는 그 부분에 있고 또한 이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시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착하는 것과 정착하지 않는 것, 그 당시의 삶에서 정착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부와 그 시대의 안전을 같이 보장해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분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진짜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실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36장 예레미야 36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의 그 결론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각설하고 이 레갑 후손이 혈통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거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혈통적으로 실제로 레갑 후손들이 쭉 여호와 앞에서 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나 이게 다른 주석들 좀 참고를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은 이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그 모습과 동일한 은혜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돌아가서 지금 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분들처럼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최우선시로 두고 그 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똑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눈을 감고 우리의 호흡은 멈추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우리의 구세주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분 앞에 여실히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때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을 칭찬하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한 후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